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의 손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장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장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중 여러 번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주위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이분이 장로님이 맞으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교회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해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참된 신앙인이다, 혹은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결과적으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위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죠. 착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서 온유함을 갖게 되고 그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행동은 단순히 내가 노력을 함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동의 근원은 바로 위에서 오는 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착한 행동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혜를 갖추면 우선 순결하고 평화스러우며 친절,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며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인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14절을 보시면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며 자랑하려 하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려 한다 말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면 땅에 속한 지혜는 악마에게 속한 지혜라고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떤 지혜를 갖춘 사람인가요?
위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 주위의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주위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위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야 할 지혜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함은 우리에게 여러 재미를 통해 도파민을 충족시키며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것,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지도록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함은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며 또 어떨 땐 굉장히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위에서 오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떠올리며 우리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씨를 뿌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화를 위해 정의의 열매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에서 오는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잘 가꾸어야 할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하나씩 이룩해 나가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또 천천히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뤄나갈 때 지치지 않게 서로를 위로하고 넘어지지 않게 서로를 잡아주며 교만하지 않게 서로에게 조언해주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선택할지 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선택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 지혜를 선택하며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